1절에서 17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존경하는 분, 참 믿음이 좋고 경건한 분, 인격적으로 본이 될 만한 분이 우리 어르신 가운데 계시다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저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까? 그분이 기도하는 걸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참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존경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가까이 있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가까이 가서 그분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요. 좀 멀리 떨어진 분은 그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듣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네, 어린이들은 자유롭게 사무실로 가셔도 괜찮아요. 네, 찬송에 동참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성경의 이 모세의 기도는 정말 들어보고 싶은 기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통치자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배운 사람이거든요. 일반 은총의 혜택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엘리트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또 외롭게 또 한적한 곳에서 한 40년을 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광야 40년 동안 그 골치 아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과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이 모세의 그 기도를 이 시편 90편에 제목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나오고 이것이 이 모세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녹음으로 듣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으로 볼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읽고 또 읽어요. 읽으면 그렇구나 맞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러면서 읽을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그 1절 2절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말씀은 전체 모세 기도의 총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절부터 그 10절까지 내용은요,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져서 얼마나 인생이 헛되게 완악하게 참 한계를 가지고 못됐고 못났고 참 인간이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지 참 불쌍한 인생에 대해서 이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쭉 말씀하는데요. 정말 그 11절을 보시면 3절에서 10절까지 내용 이미 읽었지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엔 천년이 지난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고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고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고 우리 인생은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고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인생이 얼마나 참 헛되고 한계가 있고 또 불행하고 못났고 못됐는지 그것을 인생의 짧음, 시간의 짧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전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너무너무 신속하게 우리 인생이 날아갑니다. 이런 이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도자 노릇을 했던 모세가 그 백성들과 함께 40년 동안 지지고 볶고 하면서 인생이 무엇인지 인간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40년 아니 120년이 약 120여 년을 살면서 그가 깨우친 인간, 그가 깨우친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구나. 이렇게 인간들이 못났구나. 이렇게 인간들이 참 불쌍한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참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인생의 못남, 못됨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너무너무 짧은 인생이다. 너무너무 짧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진 인생은 결국 눈 깜짝할 동안만 잠깐 있을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4절, 6절, 9절에 보면 4절에 주의 목전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주의 눈앞에 진노와 저주 아래 있는 인생. 6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9절 봅시다.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습니다. 이런 말씀들. 인생 연수 70, 80이라 할지라도 그 전체를 말하자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런 말씀. 아무리 값진 거라도 아무리 귀한 거라도 시간이 짧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풀이면 뭐합니까? 금방 시들어 버릴 건데. 이 서양의 서양 연극 가운데 아주 참 이 부분을 너무 리얼하게 잘 묘사하는 그런 연극이 있어요. 제목도 단지 15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인공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총명했어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성적으로 이 박사 과정을 다 수료하고 논문 심사할 때도 아주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사 학위를 받을 날짜만 이제 기다리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부터는 그의 앞날은 장밋빛 같은 그런 아주 멋진 인생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흉통이 생기는 거예요.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정밀검사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진단이 떨어졌는데 청천벽력이었어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불과 15분밖에 더 못 산다는 거예요. 서양 연극입니다, 이거.
불과 15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망연자실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모든 상황이 믿기지가 않았죠. 그렇게 5분이 지나간 거예요. 이제 1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의 인생이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누워있는 병실에 한 통의 전보가 왔어요. 억만장자였던 당신의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뿐이니까 속히 상속 절차를 받으십시오. 그렇지만 죽음을 앞둔 그에게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렇게 운명의 시간은 또다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운명의 장난이죠. 또 하나의 전보가 도착했어요. 당신의 박사학위 논문이 올해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Congratulation, 최우수상 받는 것을 축하합니다 라는 전보가 왔어요. 그 축하 전보도 그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죠. 다시 절망에 빠진 그에게 또 하나의 전보가 날아왔어요. 연극이니까. 그렇지만 또 하나의 전보가 날아왔는데 그렇게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온 결혼 승낙이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프로포즈 했는데 내가 응하겠습니다 라는. 그렇지만 그런 전보들이 그의 시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어요. 마침내 15분이 다 지나고 그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단지 15분이라는 연극이 끝납니다. 연극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15분이 아니라 150년이라고 합시다. 여기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이렇게 짧은 거예요. 게다가 죄를 지었잖아요. 인간이 죄를 범하잖아요. 7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랍니다.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모세는 인생을 알았습니다. 120년을 살았던 모세가 인생은 120년 이미 산 사람 입장에서 볼 땐 한순식간에 불과한 거예요. 게다가 범죄했어요. 주의 분노 가운데 빠져 있어요. 돌이켜보니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의 기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그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가 무엇에 근거할까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못됨을 보면서 동시에 이런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런 인생을 그야말로 싹 쓸어버리려고까지 했었던 그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 하나 듣고 중보 기도 하나 듣고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은혜 주시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또 은혜 베푸시고 또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모세가 깨달은 건,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아니까.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니까, 그는 하나님이와 우리의 소망은 당신님밖에 없습니다. 당신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우린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한계는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려서 은혜를 구하며 삽니다. 기도하며 삽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인 걸 아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인자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아니까.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와 못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실상인 겁니다.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요, 아직까지도 자존심을 내세우는 분들이 없잖아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냐, 너무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인간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자꾸 격화시키느냐, 우리 인간도 나름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I can do it, 나도 그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나도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느냐, 왜 이렇게 인간을 연약한 존재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죄인으로 그렇게만 묘사하느냐,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생각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면 멋지게 고급하게 기도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죠. 그만큼 우리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가치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만하죠. 생물 중에서 가장 우월한 존재가 우리 인간 아닙니까? 인격으로 보나 도덕성으로 보나 어떤 예술이나 문화나 과학이나 문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존재가 바로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하기만 하면 못할 게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탑을 쌓아도 하늘에 닿기까지 탑을 쌓을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 인간의 멋짐과 멋있음, 고급함, 이름을 얼마든지 낼 수 있지 않느냐. 자, 우리 신할 평지에 모여서 전 세계 인류가 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거대한 인간 제국을 건설해보자. 이게 바로 바벨 제국 아닙니까? 이게 바로 바벨탑, 바벨 제국 건설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실상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요, 정말 이제까지 말했던 그야말로 문화와 문명과 정치, 경제, 지식, 과학, 이런 것들을 총동원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고급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간이 인간답고 피조물이 피조물답고 피조된 인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갖는 것처럼 인간이 인간다운 것이 어디 있으며 인간의 그 멋있음과 고상함이 창조주와 좋은 관계를 갖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으며 이것처럼 고급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저절로 생긴 존재라면 그 말이 맞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지음을 받았으니 그분께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가장 고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과 가장 좋은 관계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을 때 받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의 도우심 받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인간 최고의 가치 아닙니까? 왜요? 왜 최고의 가치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피조물이 창조주와 관계를 갖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고 이 진리 앞에서 항복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당신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당신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당신님 앞에 당신의 절대 주권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님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거든요. 나의 나됨은 당신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 묶여 있을 때 나의 나됨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간됨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인간 가치의 가장 큰 반대는 뭡니까? 그건 죄예요, 죄. 죄는 다른 말로 해서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이 살겠다는 게 죄예요. 나 혼자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게 죄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인간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가장 복되게 사는데 걸림돌은 항상 그 문제가 죄입니다. 윤리 문제 아니고 지식의 문제 아닙니다. 죄라는 거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책임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죄예요. 하나님한테서 독립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거죠. 어린 여러분들 자녀들, 우리 어린 찬송하는 자녀들, 나 엄마 필요 없어. 나 혼자 살래. 이것보다 엄마한테 가장 큰 죄가 어디 있어요? 엄마 오지 마. 엄마 필요 없어. 나 혼자 살래. 이게 죄거든요. 이게 죄거든요. 그 아이에게 가장 행복한 것, 그 아이가 가장 복되고 그 아이가 가장 의미 있고 존재가 고급할 때가 언제입니까? 엄마와 가까이 있을 때, 엄마와 좋은 사이일 때, 언제나 엄마와 대화하고 엄마와 함께 놀고 깔깔거리며 웃고 울어도 같이 울고, 이것이 아기다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간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질병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망 문제 하나도 풀지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여기 말씀한 대로 우리 육신의 몸이 살아보았자 몇백 년을 삽니까?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고 아무리 떠들어 보았자 70대, 80대 되면 뭐 100세나 7, 80대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제 80만 되면 대부분이 남에게 내 몸을 의탁해야 되는 것이고요.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이 자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스스로 속이고 있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에요. 유한한 인생이에요. 아까 그야말로 연극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세네카가 그렇게 말을 해요. 인간들이 항상 바쁘다, 시간 없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 사는 걸 보면 무한정 시간이 있는 것처럼 살더라. 영원히 시간이 있는 것처럼 살더라. 바쁘다, 시간 없다라고 말하면서 영원히 살 인생인 것처럼 살더라 라고 말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 존재를 몰라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인생이 가장 복된 거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창조했다면,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셨고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건 그분과 함께 묶여 있을 때예요. 그분과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예요. 그분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실 때예요. 포도나무처럼 가지가 아무리 튼튼하고 예쁘고 저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보았자 가지입니다.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서 그 생명을 공급받고 열매 맺는데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다고 말하고 그래야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 무생명의 가치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뭡니까? 생명은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건 나무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 생명의 풍성, 인간 생명의 경이로움도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고 만나고 나의 모든 사정을 얘기하고 나의 정서, 느낌을 얘기하고 아버지의 말씀 듣고 때로는 잘했다 칭찬도 받고 때로는 잘못했다 지적도 받고 내 모든 일들을 말씀드리고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기도는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는 요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관계를 갖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기도는요 생명의 시간인 겁니다.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인간의 존귀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전적으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한테 오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도 아닙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당한 많은 어려움들에 대한 문제가요 많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건강, 지식, 능력, 부유함, 권세, 이 그 무엇도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정말 그래요. 왜요? 우리가 고작해 100년밖에 못 살거든요. 만족시킬 수 없어요. 15분이나 100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인생의 궁극적 목표 가치가 될 수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당하는 고통, 고난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게 한다면 오히려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기회인 거예요.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인하면서 그 속에서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거기서 감사와 찬송이 우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가 바뀌는, 진정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이것이 대단히 귀한 줄 알았어요. 아니,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왜 이렇게 딱지치기 하면 잘 되고 이렇게 구슬치기 하면 딱딱 구멍에 잘 들어가는지요? 그냥 하루는 딱지를 이만큼은 땄어요. 그냥 비닐봉지에다가.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 정말 끝내주는지 모든 애들까지 다 내 부하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딱지 이렇게 따니까, 구슬을 이렇게 따니까요, 세상 부러울 거 없더라고요. 그때는 딱지 구슬이 최고였어요. 그때는. 그거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렇습니까? 딱지 구슬과 같은 돈, 지식, 건강, 부요, 명예, 그것이 진정한 가치는 아니거든요. 참으로 가치를 알아가지고 전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우쭐했던 우리들, 이젠 어른이 됐고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서 보니까 그거 다 하찮은 것들이에요.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다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도 나한텐 하나님이 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잘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되죠. 이것처럼 귀한 게 없는데, 모세의 기도도 결국 그 얘기예요. 당신님이 필요합니다. 당신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님이 아침마다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요. 이게 벌써 한 2주 동안 설교 준비했던 건데, 오늘 아침에 다시 이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또 이 14절이 막 와 닿는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아침마다 주께서 인자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만족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현실이 고통스럽고 고난이고 궁핍할지라도, 현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침에 주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때문에 만족하고 그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정도 하면 됐지, 이제 그만 좀 하지, 너무 길어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자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을 기울인다고, 또 자식이 어느 정도 자식이 좀 자랐다고, 실력이 늘었다고, 좋은 100점을 받았다고,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럽니까? 거기서 또 다시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또 다시 시작하고 계속 힘들고 벅차지만 또 하고 계속 실력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의 실력을 계속 키워가기 위해서 계속 우리한테 어려움도 주시고 연단거리도 주시고, 그래서 씨름하게 하죠.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게 하죠.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게 하죠. 그리고 넘어져 못 일어날 때는 또 주님이 일으켜 주시죠.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기도가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드네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젠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살리든지 죽이든지 이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기도 해보셨죠? 그런 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왔는지 이해를 하십시오. 참 감사하죠. 나를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사실을 모세는 아는 거예요. 아니까 하나님,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진짜 주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원망, 불평, 불순종하고 우상 만들어 저런 짓을 하고, 정말 이 백성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님이 택하셨고, 당신님이 약속하셨고, 당신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님처럼 이 백성 택한 사람 어디 있고, 당신님처럼 이 백성 사랑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한 번 용서해 주시고, 또 한 번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수고한 날수대로 우리를 즐겁고 우리를 기쁘고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백성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네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열심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과 기도하며 그분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하는 재미, 그 맛을 좀 보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이끄심에 이끌려가는 그 기쁨, 그래서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그 승리의 그 경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일과 속에서 날마다 있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대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보면, 우리 인생의 실상을 보면 참 못났습니다. 정말 형편없습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주시고 이미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밖에 우리의 피난처가 없사옵니다. 주님밖에 우리의 답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우리의 도움이 없습니다. 이 사실 알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교통하면서 그 삶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온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